여러분 크리스마스 아시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가 내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첫 크리스마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멀리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박사들이죠.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을 통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몇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세 가지 예물,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박사는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박사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께서 와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하늘에 특별한 별이 떠올랐는데 이스라엘 방향으로 이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메시아의 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위에 계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2절에서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또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놓아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한 분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남에게 선물로 준 사람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가장 완벽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사실을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맞죠?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주는 것은요, 선물이 아니라 상입니다. 상. 왜냐하면 거기 받을 그것에 대한 자격과 그 기준이 있어야 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상은 다른 겁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의한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주는 사람이 주지 않으면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여기 계신 분은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이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왜 선물해 주셨는가? 왜 선물해 주셨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위태로운 위험한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이거 어떤 사건의 장면일까요? 불이 난 사건이에요. 불이 난 장면이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헬리콥터도 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정말 위험한 사람을 살려줬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큰 위험에서 구출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뭐죠? 믿는 거 신권이었대. 신고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기대는 것. 시다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남편을 기댄다고 하죠. 내 사랑하는 애인에게 믿는다. 내 사랑하는 애인을 기댄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는 조건 없이 받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죠. 부모가 자녀들 사랑할 때 은혜라고 하죠. 왜냐하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이 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프리입니다. 그냥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또 선물이고 행위에게 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뭔가를 해야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분들이 나는 죄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에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래요. 이 말은 뭡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저 사람이 미워한 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죄는 마음의 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죄예요. 이 세상에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떠난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백한다는 말, 이 자백한다는 말은요 원어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것을 번역해서 일본어로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한 그 자백한다는 의미를 보면 찾아보면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동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큰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 기쁘죠? 이 기쁜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 기쁨에 대한 마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를 찾아간 동방 박사의 그런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동방 박사는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저기 별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배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여러분 아기 앞에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 앞에서 여러분 경배해 본 적이 있나요? 무릎 꿇고 선물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아기에게 찾아가서 절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한 것입니다. 아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신 예수님으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태도로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빈손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 예물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의 선물이 3가지였습니다. 황금이 있었죠.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신 십자가의 달리심을 그것을 다 생각하고 가져온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향하여 드린 자신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이고 뇌물은 뭔가 받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에 뭔가 받기를 생각하고 드린다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넣어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준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할 건데 그 모습보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준비한 시간이 사실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을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받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받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선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이 선물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이 세상의 작은 자들, 연약하고 아픈 자들,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 그 삶이, 사랑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날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내 몸과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